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새벽이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26장 1절로 23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12월 5일 토요 특별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남유다 10번째 왕 우시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시아 왕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나라를 통틀어서 가장 오랜 시간 통치했던 두 번째 왕입니다. 무려 52년을 통치하게 되었죠. 16살 때부터 28살까지는 아버지 아달 아마샤와 공동 정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샤가 라기스에서 죽고 28살 가장 왕성한 나이에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죠. 우시아는요, 그의 부친 아마샤의 처음 행적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보실까요?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묵시를 잘 알고 있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형통하게 해주었습니다. 그 형통했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정확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15절입니다. 먼저 나라의 영토를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블레셋의 5 도성 중에 가장 큰 이 가드성을 허물었습니다. 야분의 성과 아스돗 성을 허물었고요. 그리고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쳤습니다. 심지어 암몬 족속은 스스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시아의 명성은 이방 지역의 사람들까지 이름이 확대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그의 명성을 들었습니다. 우시아는 외적으로 세력을 크게 펼쳤을 뿐만 아니라 내정에도 열심을 다하는 정책을 진행했죠. 국방력을 강화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문을 달고요, 망대를 세웠습니다. 군대를 조직하였습니다. 서기관 여이레일이라는 사람, 그 다음에 병영장 마세야, 그리고 국방장관은 하나냐를 세웠습니다. 특수무기인 투석기를 만들었고요. 한꺼번에 화살을 많이 쏠 수 있는 무기를 만들어서 망대와 높은 성벽 위에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축업과 농업을 장려했습니다. 거친 들에는요, 물웅덩이를 많이 팠습니다. 그래서 평지에 있는 가축들을 먹였고요. 산에나 밭에나는 농부를 두어서 많은 포도원을 경작하게 했습니다. 이런 목축업과 농업을 발달시키는 왕은 남유다에서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는 특별한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고 국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전반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형통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매일마다 꿈꾸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전쟁의 소문, 다툼의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답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형통한 줄 믿습니다. 언제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절대 주인인 것을 인정할 때요. 이때가 가장 안전한 때요, 가장 형통을 누리는 때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또한 형통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시아의 명성이 널리 퍼지게 될 때, 그러니까 왕위에 오른 지 38년, 우시아가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 그때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시아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그가 스스로 분향하려 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가장 큰 죄입니다. 이와 같은 악한 행동을 보고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대제사장 아사랴가 용기 있는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들어가서 우시아의 행동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 본디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주제이신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바로 왕이 가지고 있는 권한입니다. 이 제사의 권한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부여하지 않았고 이것은 즉 우리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부여한 권한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선을 넘으려 하고 있습니다. 속히 이곳에서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시아 왕에게 제사 주관하는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사 집행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들, 곧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자기 스스로 분향하려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속에 있는 바로 교만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매일 실수할 수 있는 동일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저는 교만을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만을 정말 자아도취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은 마취제입니다. 자기의 살을 도려내고 있는 악한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통증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마취제입니다. 자기 마음에 화해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너무나도 아무런 통증을 느끼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지금 얼마나 썩어가고 있는지, 얼마나 회파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는 사람이기에 교만된 삶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할 때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엄청난 틈이 발생합니다. 벌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교만 그 자체가 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노렸던 이 뱀의 타겟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담과 하와의 교만된 마음이었습니다. 야,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선악을 분간하는 힘을 갖게 될 거야 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무엇을 못하겠어? 이까지 찜이야. 이것은 죄도 아니야. 라는 교만된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악행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 그런 교만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나요? 자기 곁에 있는 또 다른 제자들을 비교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은 주님을 떠날지언정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교만된 모습의 특징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까? 바른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방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우월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3가지는 다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못된 습성의 대표적인 한 가지가 바로 교만입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 모든 다툼의 시작, 모든 아픔의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림의 시작,
모든 것이 무너짐의 시작은 교만입니다. 자기 삶 가운데 크든지 작든지 어떤 일이 잘 되기만 하면 우리 마음에 생기는 것이 교만이죠. 우쭐거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상대방에게 보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전화를 하죠. 그리고 자기 소식을 말해주지 않는 척하면서 말을 살짝 흘리고 그 말을 듣고 계속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는 그런 악한 생각이 우리 내에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만 잘 나와도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고 싶어서 사방팔방 다니면서 우쭐거리는 모습 우리 많이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교만으로 인하여 더 큰 실패를 경험할 때는요 치러야 될 대가가 너무나도 큽니다. 교만하여서 사람에게 뽐내고 싶어서 우쭐거릴 때 나를 다 왕따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외로움 속에 경험해 본 그 슬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교만을 쉽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조금 내가 자랑한 거지 뭐 그게 뭐가 죄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된 모습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시아의 교만에 즉각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우시아는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무서운 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성소에서 단절된 삶을 살았습니다. 성소와 단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단절되었습니다. 홀로 외롭게 54세라는 한창 장성한 장년의 나이 가운데 겨우 목숨만 유지한 채 죽을 날을 기다리는 산송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68세까지 14년 동안 나병이 걸려서 별궁에 혼자 거하는 외로움과 쓸쓸함 속에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죽어서도 불결하다고 취급받아 유다 열왕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채 그 묘실 곁에 있는 다른 곳에 장사 지냄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번영할 때 교만함으로 일순간에 다시는 누구도 만날 수 없는 또한 있어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심판을 받은 우시아의 모습을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 한번 거울 삼아 보길 바랍니다. 혹시 어제 여러분의 삶에 교만된 모습으로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또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살진 않았나요? 이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신 분이 누굴까요? 우리에게 형통의 복을 주신 분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과 나의 소유의 결과가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유로 인한 형통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소속이냐 존재의 이유로 형통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초가 상간 속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정말 간장을 찍어서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인하여 세상은 강구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소유로 발생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발생된 평안. 그 평안이 있기 때문에 내가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법을 어기는 그 즉시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에서 벗어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게 교만하지 않는 삶입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어쩌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기쁨의 삶을, 또한 평안의 삶을, 형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애써 그 길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찾지 못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정말 금맥을 알고 있는 겁니다. 금맥. 그 금맥을 따라가기만 하면 엄청난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지도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몰라서 찾지 못하는 사람들과 알면서도 찾지 못하는 사람들,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않는 사람들, 누가 더 큰 형벌을 받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매일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오르게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안에 있는 형통을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긍휼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호흡하고 있고 눈을 뜨고 밥을 먹고 소화하고 걸어갈 수 있는 모든 체력 누가 주실까요? 내 힘으로 발생하는 자연적 힘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급되는 힘입니다.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는 그 공급된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어제 우리가 교만된 모습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하며 사셨나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셨나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원망과 불평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나아가십시오. 생과 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번성케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어제도 변함없이 말씀을 드렸듯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